할렐루야. 예수님과 나팔절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나팔절은 영적 구원이 이루어질 때다. 나팔절은 신부 구원이 이루어질 때다. 그런 말이에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심을 정확하게 말하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예수란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어디에서? 죄에서. 자, 그렇죠? 성경은 영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은 뭔 말이냐? 영의 말씀이 영을 살리지 육의 말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내게 이런 말은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의 문제냐? 영의 말씀을 성경을 육조로 본 거야. 그러니까 민족적인 종교가 되고 종교가 영적으로 봐야 돼. 또는 성경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장차라는 말은 나팔절을 말해. 나팔절의 그림자다. 히브리 10장 1절. 율법은 성경은 그 말이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림자. 그러니까 기록된 모든 성경은 모형, 상징, 그림자예요. 그림자. 나팔절이 되면 영적으로 이 그림자가 실상, 실체가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나팔절은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새 창조 역사. 이사야에서 나오죠. 나팔절은 그래서 새일 역사가 일어나. 새일. 보라 내가 새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새일신앙. 그래서 이 성경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모든 것이 천국의 비밀이 드러나고 이루어집니다. 자,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나팔절 관점에서 모든 설교도 하셨고 말씀도 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보면 사랑의 우리 예수님께서 아침에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에 혹시 뭐 있는가 보러 갔다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저주해버린 거야.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때는 무화과 때가 아니다. 이 말은 뭔 말일까요? 한마디로 나팔절이 되기 전에 종교신앙은 종교인밖에 못 만들어. 그러니까 저주받을 신앙이에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은 카이로스로 나팔절이 아직 안 됐다 그 말이에요. 나팔절이 돼야 종교인 만드는 신앙에서 신부 만드는 신앙으로 바꿔요.
성경에 신부 상징의 과일이 특별하게 3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포도입니다. 포도. 알알이 맺힌 포도가 영적으로 신부 상징이에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 석류야, 석류. 석류도 그냥 알알이 돼 있죠. 석류도 영적으로 신부 상징이에요. 세 번째가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무화과도 꽃은 안에가 피어 있어 알알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때가 아직 안 됐다 그 말은 신부 만드는 나팔절이 안 되었다. 신부 신앙이 아직 안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 영적으로. 영의 말씀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자 그랬죠. 느닷없이 뜬금없이 뭔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넉 달. 뭔 말인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뭔 말일까? 그럴 때가 한두번. 예수님께서 이후에 알리라.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때는 오순절도 안 됐는데 오순절이 지나서 딱 넉 달이 돼야만 나팔절이에요. 근데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했느냐. 여러분, 이 추수는 세상적인 곡식이 아니고 알곡 추수 만드는 때가 바로 나팔절이다. 그런 의미예요. 요한복음 8장 43절 여러분 꼭 좀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 말을 알아들을 줄 모른다는 것이야. 얼마나 주님 답답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3절 꼭 한번 보세요. 내 말을 알아들을 줄 몰라. 그러니까 영적 사오정이에요. 영적 사오정. 우리 예수님은 나팔절 간접에서 모두 설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수님 계시니까 그때가 아니고 온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이요. 와. 요한복음 4장 23절이죠. 때 카이로스에 나팔절이 되면 참으로 예배하게 돼. 이 말은 뭔 말이냐? 종교신앙에서는 비인격적인 신앙이야. 추상적, 관념적인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나팔절이 되면 인격적인 내 신랑, 내 남편 관점에서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헌금도 나팔절이 되면 신부의 예물로 11조 예물, 감사 예물, 감사 헌금이 아니고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은 신령이라는 말은 고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말해. 성령. 진정이란 말은 영적으로 진리란 말이에요. 번역하신 분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는 똑같은 단어 하나를 여러 가지 뜻이 있어. 그러니까 번역하신 분이 치사 선택할 때에 그 사람의 믿음대로 치사 선택한 거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에 대한 나심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이름이 마태복음 2가지 나와요. 예수님이란 이름과 임마누엘이란 이름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가지 이름 아직 뭐라고 예수님의 이름이 2가지를 해놨을까요? 예수님은 됐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겹쳐놨었어. 여기에는 큰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야. 어디에서? 죄에서. 그런 나팔절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으로 그걸 구속사라 그래 신학적으로 그 주님을 찬송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인데 나팔절이 되면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나팔절이 되면 예수님 우리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것은 우리 죄 문제인데 나팔절이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신부를 피로 값주고 사기 위한 복음이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나와요, 성경. 그러니까 나팔절에는 죄 문제는 기본이고 기초고 도의 초보고 완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신부되는 것이에요. 나팔절이 되면 예수님의 신부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원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적으로는 자기 땅, 그러니까 자기 신부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신부들한테. 근데 땅도 또 히브리어로 예레츠라고 해서 마음밭이라고도 하는데 영적으로는 이사야 62장에 나온 뷰라와 헵시바 같은 신부를 말해, 신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나팔절에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신랑으로 오셔서 영적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똑같은 구원인데 죄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육적인 구원이 있고 똑같은 구원인데 영적인 구원은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를 피로 값주고 사서 예수님의 신부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근데 왜 신랑 신부 그런 말을 하냐? 종교적으로 믿으면 됐지. 다 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첫째 종교 아니에요.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에요. 생명의 주님. 나의 생명 대신 주. 주님은 생명이야. 그 생명의 주님이신데 그 주님은 나의 신랑이 되셔 영적으로. 이 말은 주님과 사랑의 관계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고 뭔 관계? 사랑의 관계. 그래서
나팔절에 제일 중요한 것이 주님과 연교하는 기도의 신앙이에요. 뭔 신앙이다? 기도! 기도.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기도야, 기도. 가장 귀중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날은 설교하고 종교 사업을 많이 하려고 그래. 종교 경영. 그런 나팔절이 되면 종교 사업이나 종교 경영을 내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신부되는 신앙을 갖는 것이 그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뭔 신앙이다? 임마누엘.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면 다 된 줄 알아. 제사함 받으면 다 된 줄 안다고. 저기 구원파 이놈 쟤들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제사함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죄는 영원히 사함 받았습니다. 이제는 죄에서 해방됐으니까 죄 지도 상관없고 이제 여러분 현재 과거 미래를 위해서 다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그걸 강조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꼭 봐야 돼. 구원파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구원파는 여기서 끝이야, 끝. 아니요. 결론이 핵심이 뭐냐 그리하면이야. 결론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결론, 결실이 바로 성령 받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근데 구원파는 성령 받는 건 말 안 해버리게. 제사함을 얻으라. 끝이 아니라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꼭 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바로 성령 받은 영적 구원이 약속의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로마서 9장 여러분 27절 보세요.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인사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엄청나게 많을지라도 구원받는 자는 남은 자는 얼마 안 된다는 것이죠. 남은 자가 영어로 렘넌트인데 그것은 바로 신부를 말해. 신부, 남은 자. 이사야 선지자가 남은 자의 사명자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종교적인 육적 구원이 다가 아니라니까. 영적 구원으로 주님의 온전한 신부가 돼야 신부. 그래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서 9장 33절에 시온을 믿으라고. 나 예수님 믿으라 안 그러고 그러면 또 시온을 믿으라. 시온 신앙을 가지라 그 말이지. 자, 나팔절은 영적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영적 구원. 영적 구원은 신부 구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팔절은 주님의 최고 신부가 돼야 돼. 신부. 종교인이 아니고.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교인입니까? 예수님의 신부입니까? 여러분은 육적인 종교인입니까? 주님의 신부된 자입니까?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가 되어서 나의 영원한 남편,
나의 본 남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죠. 그 주님을, 내 신랑을 맞이하는 복된 신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